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말씀에서 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4장 13절로 15절 말씀. 두 본문을 이어서 통독을 합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끝까지 그 맨 마지막 절은 함께 했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룻기 1장 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로와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베드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들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에 보아스가 둘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돌아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영역이보다 나은 자로가 아니라. 아멘. 그 귀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간, 특별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갖게 되는 아주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있다면 설교자의 욕심이 그렇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예화나 또 재미난 이야기를 딱 들어가면 주의를 확 끌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바로 룻기를 이야기해야 돼요. 좀 더 부드럽게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부담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주를 아주 간략하게 살피고 그 전주의 말씀을 또 금주의 말씀을 보면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자의 입술과 또 머리와 마음에 정말 지혜와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뿐 아니라 또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맑은 머리를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심장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서는요, 세대가 바뀌면서 믿음도 바뀌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사사기가 시작되었던 그 초창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키고 산 세대였어요.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서 어떤 세대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고통당하고 징계받고 다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새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 멀쩡히 살아있는데, 멀쩡히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배신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갔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들의 후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배신한 세대는 어떻게 변해가느냐? 적과 싸우지 않고 동역자들과 형제와 가족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원래는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원래는 이방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내부에 총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부에 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대표적인 두 내전이 일어나죠. 그 내전 때문에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블레셋한테 공격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아멜렉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공격받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파가 멸망할 기회를 받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동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세대의 결과예요. 사사기서가 그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세대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사사기서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을 성취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가 제사장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서에서 보여줘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 멋대로 했더라. 사람들이 꼴리는 대로 했더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룻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암울한 시대, 형제가 형제를, 지파가 지파를,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머리끄댕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칼을 뒤밀고 죽여서 멸족시켜버리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도구화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시기에 살았다. 오늘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바로 그 앞에
사사기 21장의 25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때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이주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여인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룻기죠. 즉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 룻이라는 여인과 연관된 기록들이 룻기가 됩니다. 자, 이제 룻기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룻기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첫 번째 큰 제목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라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땅도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고, 족속들도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지파를 계수할 때마다 가장 압도적인 다수를 어느 지파가 차지하느냐? 유다 지파가 차지해요. 그리고 물론 야곱이 죽을 때, 예언할 때도 유다 지파 중에 호를 가진 자, 즉 왕권을 가진 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정말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어요. 일단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좋은 조상을 가졌다는 것이, 좋은 전통을 가졌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은 좋은 배경을 가졌습니다. 좋은 가문을 가졌습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고, 길을 알고, 그 체험도 있고, 그 간증도 있어요. 좋은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 앞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땅이고, 그렇게 응답받아 얻은 땅이고, 그렇게 싸워서 얻은 땅, 정말 수백 년 동안 사모해서 얻은 땅이었는데, 그들은 어려움이 오자, 기근이 오자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들 역시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사사기 맨 끝절, 그들의 소견에 오는 대로. 에휴, 지금 기근인데 무슨 뭐 약속의 땅이고 나발이고 어딨어.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모압 땅이라도 가서 이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방이고 뭐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뭘 그들이 안 쫓아내면 거기서 살아야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는데, 지하고 싶은 대로 그 땅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점검이 뭐냐 하면, 흉년의 때
나는 어디를 찾아가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외로울 때, 문제 터졌을 때, 아무도 내 편 없을 때, 죽고 싶을 때, 정말 어떤 때는 물론 아무런 잘못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무엇을 찾아가느냐를 보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 있죠. 그거는 내 아버지가 목사였고 내 아버지가 장로였고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4대조 신앙이고 5대조 신앙이냐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방법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를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시편 46편의 시인은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의 신이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시편 142편 5절에서 다윗은 굴 속에서 아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굴 속에 있었으니까 그때 지은 시일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굶주릴 때, 기근 당할 때, 인생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분깃, 내 목, 내게 주어진 내 목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뭄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위기, 그 흉년에서 어디에 가고 있느냐, 어느 피난처를 찾고 있느냐가 믿음을 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을 피난처로 택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오미는 자기의 두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서 자부들을 보았는데 남편이 죽고 결혼시킨 모압에서 결혼시킨 두 아들들도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여인만 셋 남았어요. 나이든 과부 하나, 젊은 과부 둘. 집안에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먼저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살펴봅시다.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압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보면 모압은 가나안 땅 지경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볼 때 요단강 동편이니까 벗어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모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연이 있어요. 모압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19장 아브라함의 조카 룻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 초창기 때 이름을 롯하고 룻하고 맨날 헷갈려가지고 룻이 조카라 그랬는데 왜 또 여자가 나오지? 꽤 한동안 헤맸었어요. 성경을 잘 안 읽었다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같이 생활하다가 분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롯이 살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려서 싹 전멸해버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는 롯과 두 딸밖에 없었어요. 물론 고승은 다 망했지만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성들도 있으니까 다른 성에 갈 수도 있는데 롯과 그 두 딸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굴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두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유 약한 자였던 나 소문났고 시집가기 다 틀렸고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진땀 이기고서는 아버지를 강간해버린 거죠. 그래서 낳은 자식, 큰 딸이 낳은 자식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들이자 손자 기묘한. 이게 모압의 시작이에요. 모압의 시작.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과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 25장, 22장, 23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발람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압 왕이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 족속을 쫓아내려고 발람을 초청했는데 결국 쫓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발람에게 축복의 예언만 주시니까 결국 발람이 잠기를 해서 이들을 시딤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받아 죽게 해요. 그때 24,000명이 죽어요. 이게 무슨 족속? 모압 족속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왕의 대로를 하고 왕의 대로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잘 나 있어요. 그럼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왕들이 안 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돌멩이 하나 안 건드리고 가마, 풀 한 포기 안 건드리고 가마, 혹시 건드리면 다 배상하마, 다 돈 주고 하마, 좀 이 길을 좀 가게 해줘. 그랬더니 노 해버립니다. 아무튼 이런 몇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치면서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선민이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도 10대가 지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족속들은 2, 3대 지나면은 받아줘도 되고 어떤 족속은 10대가 지나면 받아줘도 되는 그런 그 족속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10대가 지나도 안 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뭐냐?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 가정이 비록 옆에 살긴 하지만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여기 가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았어야 되는 거죠. 그걸 피난처로 삼고 도움으로 삼는 것은 말이죠. 아무튼 그들은 그곳에 가서 나오미가 이 땅에서 보면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을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자부심,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1장에 아주 비극적인 것이 쫙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환을 나눠 드리면서 무엇부터 보느냐 하면 결론부터 봤어요. 결론부터. 4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암울한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샥 장면이 전환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가정, 기업도 잃어버렸고 땅도 잃어버렸고 자존심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4장 후반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4장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찬양과 기쁨이 회복되죠.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어요. 기쁨. 근데 그 고생을 다 겪고 남편 죽고 아이들 죽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면서 이름을 뭘로 부르라 그래요? 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았네. 무슨 기쁨이냐?
그냥 마라라 그러라. 마라 하면 딱 생각나죠.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생각. 고통이라 그래라. 고난이라 그래라. 나 이름 바꿀래. 기쁨은 얼어 죽을 놈. 나 고난이야, 고난. 나 고통이야. 자, 그런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뭐가 회복돼요?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기업이 회복돼요. 기업이. 그 땅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땅들을 되찾아요. 그리고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가 회복돼요?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13절에 4장 13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이게 누구 아기냐면 그 며느리의 둘째 며느리의 아기잖아요. 롯의 아기인데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그러는데 다른 번역본들 그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원래는 누구 아들인데 며느리 아들인데 이게 누구 아들이야? 시어머니야. 내 아들이야. 왜 그러냐면 뒤에서 살펴보게 기업을 물을 때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어서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랑 살다가 아들이 죽어서 애가 없이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서 얻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시집간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죽은 아들의 아들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형사 취수 제도거든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그 집안이 이어지도록 그 씨가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내 아들은 죽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됐다고요? 이제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됐어요? 자녀도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아주 비극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는데 결론 4장에 가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것, 그가 손해났던 모든 것을 다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도대체 2장과 3장과 4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문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었을까? 정말 이런 신앙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때로는 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걸 아꼈던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미를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었을까? 하셨을까가 룻기가 아주 짧지만 그 안에 충분히 설명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무엇이 이 구원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보죠. 그곳에는 세 사람의 신앙과 긍휼이 있어요. 첫째, 나오미의 신앙과 긍휼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정말 요즘 같으면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여자가, 이 여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 입장보다는 시어머님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뭘로 이어지죠? 그래, 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믿음에서 나왔어요. 인간관계에서, 우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을 기초로 해서 나왔느냐?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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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루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이미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나한테 가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믿는 하나님과 나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어머님도 이게 어려운데 우리 생각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머님 외면할 수 없어요. 즉 나오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면 이 룻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둘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기적을, 회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장 눈앞에 있는 갈 곳 없는 외로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곳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기를 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 집 기업을 물을 집인 걸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작전을 지시하는 거죠. 야, 그 사람 이 신랑 얻어야 된다. 너 빨리 목욕 제기하고 다듬고 향수도 뿌리고. 오늘 나오미가 타작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그 야외에서 그 한쪽에서 텐트 치고 파장마다 한 구석에서 잘 테니까 너 밤늦게 쓱 가서 그 발끝에 이불 덮어 쓰고 있어라.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정정당당하게 아내로 초빙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누가 숨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떤 좀 심하면 이 남자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짓은 다 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정말 위험한 짓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불 한 장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에서 시작됐다고요? 믿음에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담대함이 그와 그의 가정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이 있죠. 정말 암울했던 그 배경이 밝은 배경으로 바뀌는 그 세 번째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는 룻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식사 자리에도 부르고 내가 네 소문 다 듣고 있다. 그렇죠? 동네 많은 시적 동네에 웬이 부장한 젊은 여자가 왔는데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에 흉년이라 그래서 저 다른 동네로 다른 민족에게 이사 갔던 자기 형제네 가족이야. 근데 그 나오미랑 둘이만 왔어.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참 참하거든. 참 착하거든.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밥도 같이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일꾼들이랑 같이 어울리 있게 해주고 일꾼들을 단둘이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야, 그 여자 오면 그 사람 오면 슬슬 뿌려. 이삭 다 챙기지 말고 이놈들아.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니네가 잡고 있던 것도 다 흘려. 충분히 하게 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죠. 이게 그의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형제를, 그의 지파를, 즉 엘리멜렉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건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선민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이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기업 물음이었어요. 기업 물음.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고루 다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이게 이제 네 땅이니까 네가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자기 걸로 살릴 뿐 아니라 땅을 더 많이 늘릴 사람도 있고 그 땅을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아프면 팔아가지고 뭐 돈도 써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해가지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해놨던 게 뭐죠? 희년인 거예요. 50년 지나면 다 원상태로 돌려라. 5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 중간에 누가 친척 중에 누가 그것을 물려줄 사람, 책임져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집은, 나오미의 집은 어떻게 해요? 흉년 때문에 아마 다 팔아버리고 갔겠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이 보았을 거죠. 자기 며느리를, 자기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 기업을 물러달라 그러나 이 기업을 물어다는 게 뭐냐면 첫째는 내 돈 가지고 잃어버린 그 사람의 집을 사줘야 돼요. 그 땅을 사줘야 돼요. 뭐가 들어요? 내 돈이 가요. 두 번째는 뭐가 가야 돼요? 그 여인을 데려와야 돼요. 물론 고대 사회니까 지금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땅을 사야 돼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돌려줘야 돼요.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 여인이 데려온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데려온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어야 돼요? 이 여인의 먼저 남편의 자식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보아스보다 앞순서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네가 기업을 물을래? 내가 물르지 뭐. 그럼 이 여자를 책임지고 여자 책임지고 자식 나면 그 전 남편 이름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자식도 돌려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1순위였던 사람들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나 안 해. 아이 그래? 나 안 할래. 네가 해. 너 애초겠다. 약속하고 장로들이 촥 약속하고 거기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책임져줘. 다 돌려봐. 기업을 물러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해요? 돈 들어가야 돼요. 제일 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돈 들어가야 돼요. 괜히 혹 하나 나가야 돼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이 애를 낳으면 내 애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아이긴 하는데 보아스가 본 것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지파 사람의 아이고 우리 가문의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는 거죠. 기업을 물려받아주는 거예요. 물려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를 통해서 이 룻이 물려받은 이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그렇게 낳은 자식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온다고요?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 룻이 살았던 시대는 믿음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전성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러움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 취급받고 우습게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만이지. 선민사회에서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십시오. 룻기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는 곳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나타나시잖아요. 룻기에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 한 번도 말씀 안 해요. 룻기에는 한 번도 제사 안 지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룻기에는 한 번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모세에게서, 아니 여호수아에게서, 그 전에 사사시대에서 삼손이나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 그런 기적은 룻기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은, 보아스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공동체에 민감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민감해서 자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켰고, 다윗을 일으켰고,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켰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으시고 능력도 안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환경은 점점점 찌그러들고 고통받고 괴로울 때에, 정말 어디로 갈까 고민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여인 나오미, 망해버린 여인 나오미, 그러나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며느리 루시의 하나님이 되고, 새로운 사위 보아스의 하나님이 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것, 시일으로 황폐화되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부터 정말 남 얘기할 것도 없이 나부터 그가 속자가 아니라 5살, 10살까지 나와서 질질 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는데 뭔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길,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 자녀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했고, 가문을 회복했고, 기업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